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쳐 외치게 되고, 물론 그 중간에 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한테 간구했던 결과 그가 결국 눈을 뜨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 기적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마가복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록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8장에서 살펴본 베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배치된 게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8장의 베세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의 서론의 역할을, 또 오늘 본문 바디메오 사건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그저 어떤 한 불쌍한 소경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뜨게 됐다, 이런 해석보다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46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는 아들을 뜻하고요, 디메오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름인데, 이 디메오는 또 히브리 원어로는 티메,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이 단어의 뜻은 혼돈, 불결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요,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옛날 시골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했던 때도 있었죠.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정도로 좀 천하고 그냥 좀 막 지은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혼돈의 아들, 야 너는 불결한 아들이야, 너는 혼돈스러운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분 거의 안 계시겠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의 뜻이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소경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바디메오가 살아왔을 그 혼돈, 절망, 고통, 고독과 외로움, 고되고 힘든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칭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에 담겨 있지는 않을까. 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구걸하고 남에게 적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의 삶,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남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과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에게요,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은요, 바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게 되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요, 심령 속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남한테 구걸하면서 빌어먹으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그 나인성의 과부를,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으신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나와 같은 베세다의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꼭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바디메오의 삶에 막 부글부글 용솟음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7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들었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들었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쿠오라는 헬라 원어는 그냥 우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듣는 hear,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들려오는 새소리, 풍경소리, 바람소리 이런 그런 걸 듣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하면은 listen to,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다, 정신을 집중해서 듣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에게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출발되고 완성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힌트가 여기 듣고라는 단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력이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을까요? 아닌 겁니다. 그냥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네. 아, 그래, 나도 들었어. 아,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며. 아, 그래, 나도 이번에 꼭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나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이 귀에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는요, 정신을 집중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 건지, 예수님이라는 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신학적인 상상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이 바디메오가 지나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때문에 아마 누군가 랍비를 찾아가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혼돈과 불결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기도도 했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온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가 그냥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심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들려온다 그냥 정신줄을 놓고 그냥 편안하게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여기 바디메오처럼요 아쿠어의 자세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쿠어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날선 검 같은 말씀이라서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대기에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디메오와 유사하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들었을 때 그와 시선을 마주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에게 벼락같이 호통을 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역사와 비슷한 내용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어떻게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됐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사도행전 3장의 이 짧은 구절에 본다라는 단어가 무려 4종류의 각기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거린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가난뱅이 하반신 마비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다라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도는 영어로는 see와 비슷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보는 거예요. 물론 요새 가을 하늘 보는 거 너무 아름답죠. 단풍 보는 거 좋죠. 여러분 하지만 그 시선에는 아무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누가 나를 도와주려나,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 목적, 의미, 주의, 시선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게 거린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그를 주목합니다. 아테니쪼라는 시선, 여러분 이 아테니쪼라는 시선은 게이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거린을 주목해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라고.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C와는 다릅니다. 루케즈입니다. 주위에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거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C, A도 그냥 목적 없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이 귀에 박힌 거예요. 그 즉시로 자세를 고쳐 앉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 사도행전 3장 5절에 기록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했을 때 사용된 이 단어는요 에페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루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give attention, 그러니까 마치 고시 공부를 하는 한 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그 학습지를 파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꼭 얻어야 되는 선생님한테 내 눈을 정신을 집중해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거린이 베드로를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즉시 일어나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 자세로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주 가야 되니까 아내가 이끌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목사인데 그래도 예배는 참여해야 되니까, 교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예,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됐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날 수 있었던 것에는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고 우리의 귀를 바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나님의 시선, 지금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열리고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잡았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를 만류합니다. 윽박지릅니다. 야, 어디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이야. 너 같은 것이 함부로 그렇게 되면할 뿐이 아니야. 너 이 더러운 저기 저 구석에 가서 있어.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손가락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면서 아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몰아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기죽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표현된 이 구절을 헬라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비교격을 사용하고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잠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할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까지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끈기,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한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회귀 본능으로 유명한데요, 자신이 알을 낳을 때쯤 되면은 태어난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런 연어의 습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떻게 물고기가 저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지?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비록 작은 폭포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저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힘든데 그 조그만 물고기, 물론 연어의 크기는 통상 1.5에서 2kg, 뭐 한 50cm, 50cm 정도가 보통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런 물고기가 어떻게 저 물살을, 폭포를 헤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대학 교수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연어는
저 90도 가까운 폭포 강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약간의 장난기를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됩니다. 혼날 줄 알았더니 정답이랬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목적, 어떤 소망을 품으셨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바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늘도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너무 편하게, 너무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나가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겠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끈기,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그냥 떨어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노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지난주 들은 말씀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나눈 바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가 다른 종류의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데시스의 기도예요. 이게 간청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프로슈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걸 다 기도다라고 인식하시면 기도가 훨씬 편해질 거라고. 그러면 기도 편하게 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끈기 있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요. 목사님, 한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팔로우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간청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간청하는 기도는요, 데시스의 간구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서울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 들으시긴 하지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 변사또와 비슷한데요, 이 재판관이 열심히 백성들은 안 돌보고 띵까띵까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 한 억울한 과부가 재판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갈 줄 알았는데 안 포기하고 계속 찾아가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죠. 그 가운데 18장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성경의 흔한 오해 하나를 좀 태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화를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봐라, 저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요청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등치시켜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해 못할 오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신다. 그러니까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과연 우리가 뭐 필요한지 모르세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대요. 우리가 머리털 끝까지 세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기타 종교인과 다를 바 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의심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신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과부를 표현할 때요, 억울하다, 원한이 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원한이 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재판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창피를 당할 것 같다. 원문을 담아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그걸 놓고 간청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뭘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철야기도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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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기도합니다. 보통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뀌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열렸던 것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랍비, 선생, 위대한 마법사.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메시아적인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바디메오의 외침에는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 간청하는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게 과연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간청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탐욕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우상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부흥회를 지냈거든요. 부흥회의 주제가 삭스업이었습니다. Pull our socks up. 운동선수가 양말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그저 단순히 의복을 정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흐트러졌던 정신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뜻에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치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권면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양말을 신으시면서 이제 그 양말을 신는 것이 그냥 의복을 입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마음 자세를 다잡는 그런 행위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양말을 끌어올리시면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바르고 참된 관계를 통해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9절 50절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나,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나, 마지막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한 반응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 마지막 52절 보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사실. 여러분, 목사님, 거지가 걸치고 있던 겉옷이 뭐 소중하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많은 것을, 넉넉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밤에 잘 때 바닥을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이불도 되고요, 자신이 덮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수단,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고 떠났다는 건 뭘 얘기하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의미한 겁니다. 길에서 따랐다는 건 뭐예요? 갈 길 많잖아요. 가보고 싶은 데 많잖아요. 다른 데 안 가요. 예수를 따라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기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문교회에서 지금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은요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의 후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여러분, 어디로부터 개혁을 하는 겁니까? 자꾸 부패해가는 가톨릭 구교회로부터 개혁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주의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칙력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곳곳마다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지어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죠?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으신 이상한 교리들이 이 구교회 카톨릭에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연옥설이고요, 면죄부입니다.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장소가 존재하고 어떤 영혼이 죽더라도 현생에서 그의 자손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 착한 일 혹은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기기도 하고, 연옥에,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그 헌금을 통해, 선행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평범한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의 고열을 쥐어짰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 칼빈주의가 힘을 주어서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행, 자기가 착한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 하나님 구원에 인간의 행위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칼빈의 가르침이 거기서 비롯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칼빈이즘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뭔가 모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면 우리가 뭐로 행한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성경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를 강조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선택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건과 한번 맥락을 연결 지어 볼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빠져서는 안 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그게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삶을 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느덧 부끄러워진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값싼 복음이 이 땅에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추가적인 부산말이 복,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삶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는 힘씀과 애씀의 노력, 실천, 행위.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데만 그치지 마세요. 주일에 단 1시간, 요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겉옷을 벗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한 날 한 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나실 때 다시 한번 양말을 신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숨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실천해 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놀라운 새로운 삶의 전기와 지평이 마련됐던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불에 결단을 올려드린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